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덕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25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0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10 처녀의 비유에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실 때에도 부활에 얘기하실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25장은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기 마지막에도 또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가기 전에도 꼭 천국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은 최종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레쿠트 하 엘로힘 즉 하나님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런 뜻입니다. 즉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은 카르고 해가지고 속에 심장 내 안 깊은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안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거듭난다는 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게 뭐냐면 야레트입니다. 야레트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 또 해산하다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것이 거듭나다는 뜻이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어린아이도 야레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라는 건 슈브로 해서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하신 말씀이 이 야레트라는 것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가 똑같은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돌이켜서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말레쿠트 핫샤마임입니다. 말레쿠트라는 얘기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고 샤마임은 하늘, 높은 뜻이에요. 그래서 말레쿠트 핫샤마임이라는 얘기는 높은 사상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 자는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말레쿠투 하샤마임,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1절에 오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게 나오죠. 그때에. 그때라는 얘기는 지시부사로서 어떤 뜻이냐면 그때라는 얘기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아츠라고 해요. 아츠. 알레프와 자일이 나옵니다. 알레프는 배우다라는 뜻이 있고 이 자일은 무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면 무기가 생긴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접속 부사이지만 이 뜻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무기가 생긴다. 이 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일까요? 진리를 수호하고 비진리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무기가 생겨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무지한 세력, 내 속에 예전부터 지내온 고집과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죄의 근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허탄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무기가 지켜줍니다. 또 망령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즉 이 엣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만 무기가 생긴다는 이 귀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열처녀가 나옵니다. 이 열처녀라는 것은 해필이면 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인데 이 열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레 아세르에 나와요. 레 아세르. 이 아세르라는 뜻은 무엇이냐? 열이라는 뜻도 있고 부유하다, 부유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1조 여기에도 아세르가 나옵니다. 그처럼 이 부유하다는 것은 내 안에 익히고 훈련할 것이 부유하다,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르라는 단어에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이 아이는 대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예수님에 나오는 아인으로서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인을 말하고 있는데 대답에 구속될 때 하나님 말씀에 구속돼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해지고 그럴 때 대답이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세리를 통해서 부유하다 이 열이라는 뜻에는 하나님 말씀 대답에 구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만이 아니라 내 속에 대답이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때는 맡을 때를 저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아싸한 말 진짜 쟁반에 있는 그 군구주처럼 아름다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부족한 걸 많이 제가 한탄할 때가 많은데 이것처럼 이 아세르라는 자는 대답이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열 처녀가 나옵니다. 이 처녀라는 얘기는 올라무트라고 나와요. 올라무트라고 나오는데 이 올람이라는 얘기는 여성, 소녀들이란 뜻도 있고 또 이 알람에는 숨기다, 감추다, 숨겨지다, 비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처녀라는 이 오트라는 것은 여성 복수예요. 그래서 생산해내는 무한히 생산한다는 뜻이 있는데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무한히 많다는 뜻이에요. 이 처녀라는 얘기는 내 안에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나만 아는 혼돈과 나만 아는 공허와 나만 아는 무지들, 어리석음과 또 근심과 걱정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처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로 5은 슬기롭고 5은 지혜롭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어에서 말하는 뜻은 믿음의 부유한 자, 또 10가지 처녀라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자들, 많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등을 들고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등은 이 네르라고 해서 등불, 촛불, 빛, 반짝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작하다, 쟁기질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들고에서 라카흐가 나옵니다. 라카흐라는 것은 히브리어 사전에서 취하다, 얻다, 잡다 그런 뜻인데
여기 옆에 슈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얻어야 될 것은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취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등을 들고 불을 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욕심과 내 속에 게으름과 내 속에 있는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혼인잔치에 신랑 한 사람의 신부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 이런 결혼 문화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어로 주는 뜻은 우리는 다 신부죠.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 신랑을 기다리고 예수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겐 올바른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나가다라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야차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싹이 튀어나오는 것이요. 싹이 트다 이런 뜻의 야차가 있는데 튀어나오다, 명하여 보내다, 나가다, 분출하다, 나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면 아까 거듭난 것처럼 튀어나와야 돼요. 내 속에 어두움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신랑은 예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신랑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신랑과 신부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 신랑은 해 하탄이라고 나와요. 해 하탄. 어떤 뜻이냐면 생명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소통하는 것으로 생명의 목표를 정한다. 즉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간다는 얘기는 나와 관계 있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처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랑이 어떤 것이냐? 내 속에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 영혼구원이 가장 가치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하듯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나를 통치하는 그 천국은 내 속에 비밀스러운 것이 많아져서 그것들을 깨달아서 내 속에 혼돈과 어두움을 취하여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목표로 나가는 것이 바로 등을 들고 나가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처녀와 신랑을 생각할 때 등을 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슬기 있는 자들이 착한데 왜 기름을 안 나눠줬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맞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밤중이라는 것이 하라엘라입니다. 이 라엘라라는 얘기는 재난의 때예요.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할 때인데 이 밤중에 그때는 여기 한밤중이라는 얘기는 후추가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 자르다. 우리가 재난의 때가 있을 때는 내 속의 것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주셨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하고 잘라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 소리가 원래는 콜로 많이 나옵니다. 소리는. 그래서 콜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차바하 나와요. 차바라는 어떤 뜻이냐? 비명 지르다. 울부짖다. 우리 재난의 때는 우리가 울부짖어요. 비명을 지릅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랑을 맞으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라고 해서 저는 잔치가 어떤 단어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혼인잔치라는 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하텐 그 얘기 뭐예요? 신랑을 향하다. 혼인잔치라는 얘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혼인잔치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여기 있어요. 메리지 휘스트 해가지고 혼인잔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원어에는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제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때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주님은 아도나이예요. 주님 나의 주인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도나이에서 여기를 우리 영혼육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주여 하고 얘기할 때 1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요? 그런즉 깨어라 하고 나오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샤카드라는 뜻이 깨우다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서 보면은 밤을 새우다, 잠을 자지 않다, 붙잡아 매다, 묶다, 살분함 그런 게 뜻이 있어요. 이 샤카드에도 슈렉이 옆에 붙어 있어서 깨어야 되는데 무엇을 깨워야 되냐? 내 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들을 깨우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잠을 안 자는 뜻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묶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붙잡아 매고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내 속의 어두움과 무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때, 때와 시라고 했잖아요. 이 때는 요음입니다. 요음은 무엇이냐? 계몽의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때가 바로 계몽의 때입니다. 요음과 그 다음에 시가 나옵니다. 이 시라는 얘기는 아사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 조사하다, 당황하다, 생각하다, 시간, 한순간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몽의 때고 시는 어느 순간도 되지만 내가 이 내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를 잘 생각하고 조사하라는 거예요. 잘 조사해 봐서 내 속에 이것이 있지. 내가 오늘 내가 친구들과 얘기한 대화 중에 이런 말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나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어에는 성경엔 이게 13절에 뒤에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13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깨어있으라 그렇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세르, 야뽀, 빠, 뺀, 하, 아담. 그게 무엇이냐면 인자가 오시는 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무엇을 깨어있어야 될까요? 뺀 아담이에요. 뺀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할 때 이 인자가 뺀 아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뺀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누구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흐가 나와요. 이 흐라는 것이 내면 정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어디로 올까요? 우리 생명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내 정신 안에, 내 내면 정신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르, 야뽀, 빠, 뺀, 하, 아담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원어 성경에는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올까요? 내 정신 안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으로 오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내면 정신의 생명 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만 지금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마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올바른 대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처녀를 생각해 보세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하면 그러면 다섯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예전에 5대5인가 보다. 천국 가는 사람 5고 지옥 갈 사람 5인가 보다. 비유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이 기름을 준비 못했다. 기름은 성령이다. 그리고 기도다.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를 우리가 믿었을 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자도 되고 미련한 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어에서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내 속에 열처녀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고 대답에 구속이 되면 우리는 부유해지고 넉넉해집니다. 부유해진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무지를 취할 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 등은 스스로 깨닫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신랑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생명을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새싹이 움트고 나오듯 우리는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자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재난의 때에 말씀 읽히고 성령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때에 내 속의 무지를 잘라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그 자리에 신랑이 오신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때와 그 시간 계몽의 때와 그 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지키면서 감시하고 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높은 사상으로 나를 통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밤중에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을 맞는 처녀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처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처녀입니다. 앞으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나를 돌이킨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치 있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라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단단히 묻고 지켜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목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신 천국, 그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그냥 이야기 속에 아니라 내가 처녀고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내가 고난의 때 울고부짖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하신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 오시는 것을 항상 깨워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항상 말씀으로 나를 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는 지혜로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